하나님 아버지, 마리아가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무덤에 간 것 같이 당신을 만나고자 갈망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예배가 헛되지 아니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속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두 제자들에게 눈을 뜨게 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보이신 것처럼 저희들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오로지 하나님께 돌려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예배 드렸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고백을 하고 또 주님이 가까이 있다고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도 예수님인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까이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알지 못하고 허무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종종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면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습관적인 신앙생활 가운데서 벗어나서 참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24장 16절에 저의 눈이 가리워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눈이 가리워지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의심할 여지 없이 불신으로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일반적인 여행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엠마오라 하는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미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분명히 보았지만 그 증거들을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것이라는 기대조차도 하지 아니하고 허무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부활의 증거인 빈 무덤을 본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를 기대했다면 그들은 분명히 동행하는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빈 무덤을 보았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았다면 분명히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단순한 여행자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적어도 24장 32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을 전혀 믿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성경의 말씀을 듣거나 읽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그들의 무관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제자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메시아가 고통을 받고 피를 흘리며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고 분명히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아주 평범한 성경 구절을 완전히 무시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쓰여진 성경 말씀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무관심하게 들으면 여러분과 지금 동행하고 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함께 동행을 하고 있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 두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27절에서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쓰여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경 말씀이 기록된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했던 모양만을 찾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마가는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전에 보지 못했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는데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고정적인 관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항상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조금이라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면 알지를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3절은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용광로 안에 있을 때 고난과 시련과 영적인 우울함을 겪을 때 우리를 정죄하시는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새로운 성품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동일한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을 여러분과 저에게 떼어주고 생명수를 마시게 하는 것을 보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손에 또 다른 풀무가 있고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철저히 깨끗하게 청소하실 것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또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직분을 수행하시는 모습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시든 똑같은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고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모습까지도 볼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만 우리와 동행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을 때도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믿음과 함께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피부로 느끼고 영적인 눈으로 보면서 신앙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데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할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두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지 못하고 대단히 슬퍼했습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대단히 슬픈 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면서도 아무런 어떠한 슬픈 느낌이 없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 제자들은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지는 못했지만 둘이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히 좋은 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기쁨이 충만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과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믿는 성도가 서로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강한 자가 약한 형제를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 명이 함께 걷는다면 설사 우리가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 명이 넘어질 때 또 다른 하나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며 넘어지는 성도를 손으로 붙잡아 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명의 성도가 설사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서로를 동정하면서 대화를 나눌 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제자들은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신 것을 알지 못했지만 서로 대화를 하면서
그분에 대한 희망을 서로서로 일깨워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운데 믿음이 없었고 그들이 말한 모든 것을 칭찬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근본적으로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23장 19절과 21절에 나사렛 예수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지는 못했지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는 소망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보여준 비밀을 서로 이야기하며 그 비밀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24장 22절과 23절에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제자들은 슬펐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지는 못했지만 처형당한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할 만큼 비겁한 사람으로서 행동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대화를 하며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고 있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라 하더라도 성도 간에 서로 대화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서로 확신시켜주는 것은 신앙생활 하는데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주만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세상 가운데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 제자들은 슬프고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도 계속해서 기꺼이 책망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5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심하게 꾸짖으셨지만 그들은 그 꾸짖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함께 동행하는 자가 자기들을 심하게 꾸짖는 것에 대해서 도리어 감사하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영혼들은 진실하게 꾸짖을 때 화를 내거나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꺼이 배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이 기꺼이 배우려고 했고 그들은 또한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기를 원했고 또 가르치는 사람을 대단히 친절하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29절에서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르침을 준 분을 감사로 표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은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예배에 동참할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었습니다. 성만찬 예배에 기꺼이 동참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예배를 빠지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의 대부분은 힘든 일이 있을 때, 시험이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반응이 예배를 빠지는 모습입니다. 예배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불만족을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이 돼서 안 된다는 것을 두 제자들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주님을 알아보았을 때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먼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으며 그 영적인 뜨거움을 다른 성도들과 함께하는 성도들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뜨거움은 주님이 함께 하실 때만 우리에게 오는 천국의 영적인 뜨거움입니다. 그들은 서로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신이 경험하는 영적인 놀라움을 서로 교통하는 것은 항상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행동은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주님을 보았을 때 서로 서둘러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것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35절에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그들이 주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축복이 되었던 성만찬 의식에 대해서 언급했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성만찬 의식은 그 외적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에 의존해서도 안 되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축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성만찬을 신령과 진정으로 참석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0절과 31절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라. 새벽 예배에 참석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성경 말씀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받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든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항상 뜨고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통하여 이미 2000년 전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정말로 귀한 부활절 새벽야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도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한 일반 여행자로 생각하고 걸어가고 절망 속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도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다면 이 순간 주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망과 실망과 어려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기뻐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새벽에 모인 당신의 자녀들이 모두 주님 가운데 부활의 기쁨을 하나도 빠짐없이 경험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